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들 가지고 계신가요? 비밀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엔 비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밀도 비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들을 밝혀내고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내는 모습을 통해서 뭐 이 세상에 감추어질 비밀이 있겠느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애써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은요, 말로선을 전할 수 있어요. 말로. 그렇지만 이것이 비밀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식적으로 들어도 우리가 정말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이상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당연히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본다는 게 우리나라 말처럼 뭐 룩이 아니에요. 룩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아는,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묵상하신 가운데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이 뭡니까? 물.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물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요. 세례.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왜 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세례냐? 도대체 왜 베드로는 물을 세례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지요.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의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물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함 가운데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도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물의 역사, 하나는 불의 역사.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는 말.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를 베풀고 돌아다녔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회개가 그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의 역사를 다시 말한다면 이건 또한 회개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삶을 뒤로 접어두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던 그 삶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서서 주님을 내 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한 양심의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왔던 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크다. 주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행했던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고백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냐?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죄와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그 죄가 있어서 사단마귀의 지배가 있어서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일어난다. 심지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죄를 짓자. 속으로 욕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속으로도 저걸 그냥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미운 생각을 품기도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마귀의 영으로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나 죄인 맞다 이거지.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세례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도 이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해라.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이미 의로우신 분인데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본이 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사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요, 그 행사는 전부 우리가 따라올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를 만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굳이 주님이 안 살려주셔도 되고 병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만 지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두기에 이 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이 성경은 이 대표적인 일들만 기록한 것이지 이 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하루 종일 주님께서는 병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십니다.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례의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보이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쫓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럼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례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한 번 일어났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십자가상의 강도 중 하나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회개가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 회개가 물의 역사고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강도를 구원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좀 뭔가 믿음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받는 일은 당연히 수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당연히 여러분이 이것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받기 싫어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같이 그렇게 있었다면 강도가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지. 거듭남의 구원의 비밀인 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역사, 인지하고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 이게 물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 예수 믿음의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가진 눈을 갖다가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아멘. 성령이 이 밤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비같이 쏟아져. 너무나 감사하니까. 결국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받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 믿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아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인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영으로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외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역사,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을 누가 증거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시네. 물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겠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오랜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확증할 거냐? 누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준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돌아서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지.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아멘. 이 예수 믿음으로 은혜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세상의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은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사님이 여담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벌어들여서 느끼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재로 체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니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뭐가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갇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로 임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중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안들이 예수님 전하면 잡아들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떤 처녀가 그 잡혀가가지고 예수님 전도하는 거 목사님 도와주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당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잡혀간 뒤에 돌아온 처녀가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목사님을 때려도 모지를 하네. 그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고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믿은 이유를 알게 됐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음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다면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좋은 것이 있대. 책으로 읽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체험하고 체감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막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좋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으로 임하셔. 골치 아프고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디만 바라보겠어요. 아이 교회 다녀봐야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거 즐기고 살면 그게 장땡이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니지요. 이미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감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어린이 찬양으로 나오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간다. 거듭나. 요한일서 5장 6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가운데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의 보혈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것을 인준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인준합니까?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옳은 길이구나. 내가 주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의 역사,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용서하심을 확증하시는 믿음으로써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확증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는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 믿음 고백하게 하고 예수 믿음 증거하는 역사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누가 우리를 믿음을 갖다가 확증을 시키십니까? 믿게 하십니까? 성령.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확신시키시고 확증시키시고 믿음 주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물어봐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성경을 보면 믿어지니? 네,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그냥 책인데, 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길은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성령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